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또 죄악된 마음들을 다 깨치고 내어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교훈과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달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 원래 11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좀 너무 길기 때문에 27절부터 31절까지만 맨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고 또 나누어 보도록 하죠. 민수기 5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이 죄송합니다. 의심의 법인데, 그렇죠?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도 같이 읽죠.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예. 의심의 법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내용은 보면 오늘날 어떤 여성 인권의 기준이나 오늘 뭐 요즘은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있는데 뭐 페미니스트까지 굳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녀 평등이나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 좀 약간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사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왜 지금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맥락과 흐름 속에서 기록되고 있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참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그런 실마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의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서 그 진영을 구성하고 편성하고 그 진영의 위치와 자리와 역할들 그것들을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을 또 따로 세우며 각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공동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요소들을 그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고 공동체를 정결케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직관적으로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전염병에 걸릴 만한 위험 요소라든지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면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보상에 대한 법을 이야기를 하죠. 즉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공동체의 개념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뜻하지 않게 뭔가를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을 합당하게 보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실 그 법이 우리가 어제 나누진 않았지만 어제 읽을 말씀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민수기 5장 1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어떤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을 때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는데 남편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바람을 핀 것 같은데 다른 남자와 지금 바람을 피우고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없고 의심에 남편이 가득 차 있을 때 혹은 남편이 지금 의처증이 심해서 그 아내를 의심하는데 사실은 아내는 바람 핀 적이 없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억울하게 그 의심을 받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의 개념에서 이것을 읽게 되면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믿음. 근데 그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 부부 사이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지금 배우자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금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근거, 기본,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의심을 받아요. 아내가 실제로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는데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고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의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에 대해서 근거 없이 실제로 아내는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의처증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민수기 5장 11절부터 내용은 그런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께 의심의 법에 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고 제사의 의식을 행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들 앞에서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데 그릇을 가져다가 그 성막의 흙을 그 그릇에 물에 담고 저주문을 기록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 여인이 바람을 피웠다면 이 저주의 물, 이 쓴 물을 마셨을 때 그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마르며 몸이 이제 말라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문을 기록을 하고 그 저주문을 불태워서 그 재를 그 성막의 그 먼지, 흙을 섞은 물에다가 그 재를 또 타서 쓴 물을 만들어서 그 쓴 물을 제사장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그 여인의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면 그 여인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판명을 받고 그리고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인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사실은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거나 비교 문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고대 바벨론의 문헌인 함무라비 법전이나 바벨론의 문헌들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에 함무라비라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성경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간음한 것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구약 율법에서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남녀를 함께 묶어가지고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익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고대 바벨론의 법이었는데, 근데 확실하게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여인을 묶어서 물에다가 던집니다. 여인이 물속에서 나오면 죄가 살아서 나오면 죄가 없는 것이고, 물속에서 못 나오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게 그 고대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준에 상당히 불합리할 수 있는데 그 법의 영향을 성경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대 함무라비 법의 어떤 근거에서 실제로 중세시대 때에는 마녀 사장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마녀라고 여겨지는 여자가 있으면 그 마녀를 붙잡아다가 똑같이 묶어서 깊은 물에다가, 강물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마녀라고 여겨지는 여인이 그 꽁꽁 묶어서 물속에 던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면 마녀라서 살아나왔다고 살아나온 그 여인을 죽이고 물속에서 못 나오면 억울하게 그냥 한 명 죽었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지금 여인만 억울하게 죄를 지었으면 물을 마시고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면 부정이 저질러진 증거라고 하고 죄가 없으면 지금 여인이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법이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라고 그렇게 좀 갸우뚱하거나 성경이 좀 불합리하다, 너무 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고대 사회는 아주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여성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이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판별하는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을 꽁꽁 묶어서 물속에 던지고 빠져나오면 살아나오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투의 내용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마시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여러분 이 물은요 잘못 읽으면 독을 탄 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독을 탄 물을 마시고 안 죽고 괜찮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물에 독을 타지는 않아요. 성막에 있는 먼지를, 흙을 타고 그리고 저주문을 기록한 종이를 태워서 그 글을 태워서 그 재를 섞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분명히 그 물은 사실 쓴 물이고 마시기에 거북한 물이고 불편한 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심을 어떻게 거두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그 몸에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마시는 그 쓴물이 독이 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시기에 어려운 쓴 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쓴 물을 마셨을 때 그러면 부정을 저질렀다고 이런 몸의 증세가 나타날 것인가? 어쩌면 안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는 의심의 법입니다. 예, 지금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의심의 마음을 누구 앞에 내려두고 해결해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 두고서 그것을 해결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실 그 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미신적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이 읽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무언가 실제로 드러나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 자체가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오늘날 무슨 검사 시약처럼 그 여인의 부정을 딱딱 드러내는 사실 그런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여인의 부정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부정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해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여성들의 힘이 아주 약하고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나 그런 문화 속에서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부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편한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에게 의심을 받으면서 그 신뢰감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그 여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그 고통받는 여인의 그 어려운 삶을 사실은 이 법은 깨워주고 해결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과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쓴 물을 마시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 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멈추고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은 자신의 의심하는 그 마음을
해결받고 그 의심을 거두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오늘 28절은 만일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고 아내를 의심한다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아내를 구박하겠죠. 근데 어떻게 여인이 임신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을 거두어내고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어떻게 그 의심하는 마음, 그 서로의 불신하는 마음,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문제를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벌을 그 여인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하신다면 그 의심을 거두고 그 여인을 맞이하고 품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하는데 맨 뒤에 31절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건 너무 남녀차별적인 것 아닙니까? 남편은 의심해도 되고 의심해서 여인을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아내에게 모욕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해도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공동체의 개념, 관계의 개념 속에서 읽게 되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읽혀질 수 있어요? 아내가 죄가 없는데 아내가 부정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아내를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 관계를 깨어진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남편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아내에게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그 의심의 마음을 걷어내며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의심을 당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편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앞에서 그것을 거두어낼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지금 주어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여성 차별적이고 남녀 차별적이고 이것은 여성 인권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면 이것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에 비해서 오히려 여인을 조금 더 안전하고 그 여인이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인이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의심을 받으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을 끊어내고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서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예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깨어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하게 되면 서로에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 관계 속에서의 서로에 대한 그 신뢰감이 깨어질 때 그 문제를,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의심의 마음을, 그 불신의 마음을 거두어 내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공동체를 깨어뜨리는 그 잘못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작게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아주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의심의 마음, 그 깨어진 관계, 그것들을 계속해서 품고 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그 의심과 그 불신과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며 걷어내기를 지금 이 법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지금 민수기의 문맥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영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보죠.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나의 생각과 틀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오해하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그 고대의 옛날 시대의 그 상황과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며 어떠한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는지를 고민하며 읽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 그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루어 가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하나님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며 불신하며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서로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지속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의심의 마음을, 그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 그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계속해서 품고 지속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림으로 우리의 의심의 마음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서로를 향하여 죄를 지으며 잘못하는 그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일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 의심하며 불신하며 그리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거두어낼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직장 생활에서 동료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교회 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드러내시며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겪고 있는 공동체의 분열과 그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또 우리 각각의 여러 판결들과 사법부의 재판 속에서 그 판결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분열을 멈추고 그 관계를 지속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판결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그 갈등을 거두어낼 수 있는 하나님 국가 공동체로 또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곧 임박한 헌법재판소에 또 대통령 탄핵의 문제와 그 판결을 그것이 어떠한 결론으로 이루어지든지 공동체가 분열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마음을 덜어내며 또 품고 하나 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